끝까지 해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 세 가지. 그 일은 뭘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사형수죠. 그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탁,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끝까지 해야 할 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힘써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꼭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라.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10번이 뭘까요?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입을 벌려 담대히. 10단어입니다.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입을 벌려 담대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기도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목숨을 놓고 싸우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한판의 승부와 같죠. 그러니 사탄의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침투하고 몸에 역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질병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때로는 뱀과 같이, 또 사납게 우는 사자와도 같이, 또 천사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또 때로는 지위를 또 들어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 사탄은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다. 뭐가 있죠? 힘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을 배신하도록 불의와 거짓으로 채웠죠.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탄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납니다. 우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간교하고 사악하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사탄의 세력은 공격을 하되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한번 붙잡으면 끈질기게, 무자비게. 왜요? 복음 증거를 못하도록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뛰어납니다. 공격할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재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이런 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복음을 전가하도록. 또 하나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20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로마 황제 앞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실권자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담대한 선포.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국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죄를 이길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내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역자와 함께 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역자와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21절부터 22절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그 동역자 한 사람이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맡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기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아주 간단히 소개된 무명의 사람이죠. 이 두기고는 신약성경에 몇 군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주 한 절 내지는 두 절 짧게 나와 있는 통틀어 바로 6군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 골로새 4장 7절, 에베소 6장 21, 22절, 또 골로새 4장 8절, 9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도서 3장 12절 이렇게 딱 6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저 한 절, 길어야 두 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기고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이 두기고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 자, 이 두기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그는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을 깊이 아끼고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전달했을까? 복음의 전달자라고 했는데 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전부 다 이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전달하죠. 이 두기고는 사람도 전달했습니다. 사람도 데려다 줬죠.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이끈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는 돈도 전달했습니다. 돈, 무슨 돈? 구제비죠. 선교비.
구제비,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마음도 전달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죠. 또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형제, 바울의 형제다. 또 신실한 일꾼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 주님의 종 바울의 숨은 일꾼. 그런 겸손한 자. 그리고 또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영어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 특별히 이제 성경의 이름 주로 많죠. 뭐 요한이라든지 또 베드로, 피터라든지 많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고승권 목사님이 이제 뉴질랜드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일 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폴로 정했대요. 바울로 정했대요. 폴. 그래서 노스코트 침례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피터, 베드로로 정했대요. 목사님은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름을 성경에서 비슷하게 딴다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두기고. 참 두기고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신대원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기고.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종처럼 일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저 간단하게 소개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의 서신에 보면 다 마지막에는 꼭 동역자들의 내용들이 쭉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역자와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하죠. 끝까지 변함없이 축복하라. 예. 끝까지 변함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염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복음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서로 함께 간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교회에는 늘 행복이 흘러야 합니다. 기쁨이 흘러야 되죠. 축복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 세 가지, 바울이 끝까지 했던 그 세 가지 뭐였을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내시기까지 주님, 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때까지 그렇게 평생에 기도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된다. 나 혼자는 안 된다. 늘 팀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끝까지 변함없이 축복하라. 축복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을 일을 하면 복이 그냥 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축복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요.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이요. 끝까지 내가 무슨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축복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의 군원들인데, 이미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복은 자녀들에게도 흘러 가는 것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7장입니다. 447장.
이제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또 그 놀라운 동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